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너무나 바빠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최근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지나갔죠? 근데 다들 건강하고 피해가 없는지 궁금한데 우리 친구들 다들 별일 없죠? 별일 없는 줄 믿고 있어요. 만약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사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랐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란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된 이후의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있나요? 고맙고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라는 이 뜻은 어른들의 말장난이에요. 고진감래의 진짜 뜻은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진감래는 딱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요셉은 어릴 때 어땠나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또 경외하는 요셉은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혹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도망을 쳤죠. 그때 도망친 게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열쇠를 맡기고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맡겼다고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해주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지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동안의 아픈 일들을 겪은 요셉에게 더 이상 괴롭지 않게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30살의 총리가 된 요셉은 전에 바로가 꿈꿔왔던 내용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했어요. 먼저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어떤지 돌아보면서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먼저 7년의 푸념 동안에는 온 나라에서 나온 곡식들을 거뒀다고 해요. 그 곡식들은 7년 동안의 흉년 동안 얻지 못한 양식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방법들을 찾고 행동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큰 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 두 번째 큰 복은 두 아들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했었죠?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5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 집에서 마지막 기억은 어땠나요? 너무 아프고 무서운 기억이었어요. 바로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기억이 마지막 기억이었으니까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그동안의 아픔과 괴로움이 잊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도 요셉은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52절 함께 고백해 볼게요. 시작.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이집트의 인생에선 기쁨이라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종으로서 또 죄인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고통받고 외면받았던 기억과 모습들 뿐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아들을 통해 요셉은 더 이상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리고 잊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의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모든 땅들이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모아두었던 곡식들을 이제 팔기 시작했죠. 그렇게 곡식을 팔던 중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어떨 것 같나요? 나를 팔았던 형들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형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면 말 한마디로 그 형제들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은 죽이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었던 시간만큼 딱 그 시간만큼 종이랑 죄수 생활을 해 라고 하면서 똑같이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집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 보냈다고 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만 매번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힘들 때 도와주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원할 때마다 쓰는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요셉이 지난날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잊고 더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지난 시간의 아픈 기억들보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벌써 9월 둘째 주가 되면서 9월도 벌써 이제 반절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 9월부터 새로운 큐티책으로 매일 성경을 시작했어요. 아직 매일 성경을 가져가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가져가서 날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단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만 그 은혜 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다음에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